할렐루야. 2021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성공하신 모든 새은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새 은혜와 깊은 마음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새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 제자 또 서밋 제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성취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그 성도들의 현장 가운데서도 성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또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삼 저주를 지금도 꺾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 권세는 어마어마하거든요.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 이것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죄, 사탄, 그리고 지옥 권세를 꺾을 수 있고 재앙과 저주를 꺾을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이름 앞에 흑암은 맥을 못 추게 돼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속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천사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우리 이 모임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금도 천사는 심부름합니다. 그 말씀을 이룹니다. 지금도 우리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천사는 심부름을 해요. 지금 심부름한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늘, 보좌, 금단에 다 항아리에 받아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흑암의 이 권세 있죠. 요 악한 영은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어디에?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마귀가 두고 온 집에서 역사합니다. 사업터에 역사합니다. 직장에 역사합니다. 학교에 역사합니다.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어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요, 내 가까이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탄은 엿보는 자, 우리를 엿보고 있어요. 넌지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한 번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계속 우리 시달려요. 시달려. 몰아내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 그게요. 왜? 계속 염려가 생기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자꾸 그럽니다. 이게요. 그리고 지금도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는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7가지의 이 축복, 이 축복의 이 권세, 이것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삶 속에서. 그리고 6가지 불신자 상태의 이 어마어마한 이 저주를 우리는 꺾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엄청난.
그래서 이 비밀을 알면 진짜 이걸 누리고 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원단에 치유제자, 서밋 제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언약궤로 딱 주셨어요. 그러면 그 언약궤를 딱 붙잡고 언약궤 따라서 우리는 한 해를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말, 부모 말, 좋은 친구의 말,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식 그 말 듣고 가면 안 되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 첫 해에 우리 첫 시간 오늘 예배에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당신은 준비됐습니까? 애들 그런 이야기 준비됐나요? 물어보죠. 그럼 뭐라고 그래 애들이요? 뭐라고 그래요? 네, 준비됐어요. 그러죠. 준비됐나요? 네? 준비.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긴 365일이라고 하는 이 마라톤을 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긴 여정이잖아요. 어떻게 갈 거예요? 준비됐어요? 한 해를 내가 진짜 갈팡질팡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일심전심지속으로 언약궤 딱 붙잡고 마지막 송구영신예배까지 달려갈 준비가 됐냐 이 말이야. 아이고 목사님 그럭저럭 살지 뭐. 아이고 복잡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그렇습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그 옛날 살아왔던 그런 그 습관대로 그냥 살아버리렵니까? 그러면 손해를 많이 보죠. 그리고 많이 얻어 터집니다. 마귀에게. 마귀에 얻어 터지게 됐어요.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 따라서 직진하면 돼요. 직진하면 돼요. 저는 차를 이렇게 신호등에 딱 대기하자 차를 몰고 가다가 제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습관이냐면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앞에 있는 신호등만 보면 가면 되잖아. 그런데 이게 신호등이 잘 빨리 안 바뀌니까 옆에 신호등이 어떻게 빨리 얼마나 남았나 요걸 쳐다보겠다니까. 옆에 있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막 이게 그러잖아. 이게 앞에 신호등만 딱 기다리면서 그냥 가면 돼. 우리 예전에 저 송추 그 지역에 우리가 수련회를 갔었어요. 차를 몰고 제가 티코 모를 때인가 몰고 다 이제 오는데 수련회를 마치고 오다가 아니 신호등이요. 그거 생각나요? 신호등이 이게 직진 신호등이 아닌데 제가 아이들이 햄버거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옆에 있는 막 햄버거집 찾느라고 두리번 하다가 그냥 막 갔어요. 앞에서 좌회전차 돌아서 오는데요. 그대로 쾅 받았죠. 그런데 참 살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야, 한눈 팔면 안 돼. 한눈 팔면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한눈 팔면 안 돼. 세상 문화, 쾌락, 타락 이런 거 한눈 팔면 안 돼요. 그러면 광 부딪힌다니까. 부딪혀가지고요. 제 차를 갖다가 이제 끌고 오는데
돈 많이 들었습니다. 그 차 멀어져야지. 그때 보험도 책임보험만 들었을 거야 아마. 제 차 고쳐야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단단히 준비를 해서 올 한 해를 살아야 돼. 단단히 준비해야 돼요. 그냥 슬렁슬렁 그렇게 준비하면 안 돼요. 저 세상이라고 하는 저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직장과 캠퍼스와 사업장과 모든 사회 활동에서 우리가 거기서 정말로 주눅들지 않고 눌리지 않고 뭔가 그곳에 가서 종노릇하지 않고 정복자로 살려면요, 단단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어슬렁어슬렁 현장 가지고는 나가가지고는 우리 백전백패입니다. 져버립니다. 지게 돼 있어요. 준비해야 돼.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도 막 세상에 내보낼 때 영적으로 단단히 준비시키고 무장시켜 가지고 보내야지. 그냥 지가 알아서 하지 뭐. 그냥 놔둬버립니다 얘들을.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지 뭘. 다 네 먹을 건 갖고 태어나 뭐. 그렇게 방치를 해버리면 되겠냐고. 안 됩니다. 결국에는요 큰일 납니다.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미션을 딱 주어서요, 비대면이지만은 그래도 성도들과 다 이 소통을 다 비대면으로라도 이 소통을 해야 돼. 소통을 하면서 성도들도 소통하면서 누가 지금 힘들어하는지,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뭔지 서로 소통하면서 비대면으로 사탄에게 덫에 걸리지 않도록, 정말로 세상이 종노릇하지 않도록 미션을 주고 포럼을 하고 전화도 하고 자꾸 해서 영적 관리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요, 어린아이가 어린이집을 졸업을 했다. 졸업을 해가지고 초등학교를 딱 들어간다. 그러면 이 환경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갭을 메꿔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되고 미션을 정확하게 줘야 됩니다. 그 초등학교가 어떤 것인지 미리 다 점검해야 돼요. 그냥 가. 이럽니까? 이러냐요. 사탄의 소굴에 보내는데 그러냐고요. 세상 문화, 타락 문화, 귀신 문화 다 접하는데 그렇게 그냥 보내면 됩니까? 나중에 얼마나 우리들이 후회하려고 그래요.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타이밍이요. 심리학 용어에 가서 보면 마디라는 말이 있어요. 마디. 우리가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확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툭 부러져요? 어디가 부러져요? 마디가 툭 부러집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디가 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그 타이밍, 그 사이 마디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을 가고, 대학 나와서 군대를 간다. 혹은 결혼을 한다. 요 마디를 정확하게, 결혼이 뭐고, 남자는 뭐고, 여자는 뭐고, 아내는 뭐고, 남편은 뭐고, 가정이 뭔가,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막 삽니까? 그냥 막 살아요? 준비 없이요? 아니죠. 그래서 RTQ 크라이시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마디. 고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고비의 갭을 메꿔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미션 팀이에요. 미션이에요. 응? 앞으로 결혼할 사람도요,
결혼이 뭔가를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결혼이 뭔가를 알고 가야지. 그러면은 결혼 평탄하지 못해요.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군 사역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그만 이렇게 두었는데, 군대에 가기 전에 군 합숙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군 합숙을 해요? 군대가 어떤 것인가 경험자들이 이 사람들 인턴십을 딱 해줘요. 왜? 그 마디에 갭을 메꿔주려고 그러거든. 메꿔주려고 그래요. 왜요? 당황하니까. 군대가 어떤 곳이가 알고 가는 게 좋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고비고비 마디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왔구나 알고 그냥 이걸 놀랄 일이 아니구나, 당연히 올 것이 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그냥 넘어가면 되죠. 근데 막 당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막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대부분 우리 그 교육자들, 중직자들이 영안을 뜨고요. 아이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 잘하고 중고등학교는 막 억지로 막 끼워서 오는데 대학 딱 가면 그러면 그 문화에 싹 빠지고 하나님 멀리 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옵니다. 왜요? 이 갭을 못 메꿔줘서 그런 거예요. 갭을 메꿔줘야 돼요. 실컷 고등학교까지 잘 하다가 대학 가거나 군대 가버리면 그 문화에 싹 빠져버려요. 아이고, 대학 가보니까 이거 뭐 동아리 모임도 있고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뭘 막 연애한다고 돌아다니고 믿음 싹 까먹어버립니다. 싹 까먹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인생 고생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잡아줘야 돼요? 그걸 알고 있는 리더들이 잡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요. 빨리 교회 안에 빈 곳 찾아야 돼. 빈 곳을 찾으라니까요. 내 사역의 빈 곳. 그렇죠. 교회 안에 사역 현장의 빈 곳이 뭐냐 이 말이에요. 빈 곳. 잘 찾아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고생합니다. 고생이에요. 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미디안 저 원수를 다 쳐서 멸하고, 저들을 완전히 격퇴시켜야 되니까 너희를 무장시켜라. 12지파에서 1000명씩 한 지파에서 뽑아라. 그들을 무장을 시켜 준비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 예전 성경은, 오늘 성경에는 무장이라고 하면 예전 성경은 준비라는 말이에요. 준비시켜라 이 말이에요. 왜? 저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원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원수요 이스라엘 후손의 원수다. 거기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미디안이 원수래.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민수기 25장에 가서 보면은 미디안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몰라요. 괴롭혔어요. 그러면서 계속 타락시켰습니다. 타락을 시키고 우상 섬기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그랬어요. 이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산 종교, 우상 종교, 귀신 문화에 빠뜨려 버렸어요. 미디안이. 그때에 하나님이 막 진노가 임했죠. 임해가지고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다 많이 죽여버렸어요.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왜 섬기지 말아야 되냐? 우상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귀신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돼 있어요. 진노가요. 그래서 귀신 섬기지 말아요. 제사 외에 지내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고 그건 귀신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이 내 집안에 들어와서 좋을 게 있는 줄 알아요? 귀신은 도둑놈이요.
도둑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거든요. 도둑놈입니다. 응? 악한 원수밖에 도둑놈인데 우리는 더 이상 귀신 문화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12,000명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장을 시키고 준비를 시켜서 훈련을 단단히 해라. 그래서 그들 싸워서 다 죽여라. 그런데요, 모세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가지고 가서 진짜 싸웠는데 미디안 가서 다 쳐 죽여버리죠. 미디안이 엄청난 군사력입니다. 연합군입니다. 왕들 죽이고요, 남자들 다 죽이고요, 다 포로로 잡아오고요. 왜요? 준비해서 그래요. 준비된 자. 준비되지 않으면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계속 들러리만 쓰고 다녀야 돼요.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그 보세요. 첫째, 준비된 사람입니다. 뭘 준비해야 되는가? 예배 준비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 공동체 이 모임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준비되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말씀이 어디에서 내려오냐? 예배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기도가 어떻게 하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들이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 방향이 어디서 나오는가?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어디서 오는가? 예배를 통해서 오잖아요. 영안이 언제 열리는가?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할 준비를 딱 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요. 사람과 싸우면 백전백패.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사탄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요. 사탄과.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말이에요. 거기 11절에 가서 보면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러죠. 이게 킵니다. 전신 갑주를 입어라. 영적으로 무장을 단단히 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러면서 머리에는 뭘 써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뭘 붙여요? 의의 호심경. 옛날에는 흉배를 붙이라고 했죠. 네? 예, 나를 보호하는 거.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신발은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 신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른손으로는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무장을 딱 하고 난 이후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계속 무장 딱 하고 이제는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 것이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만약에 예배를 놓쳤다. 예배에 별로 마음이 없다. 그건 인생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됨시 살아요. 예배 안 드리려면. 왜 삽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은사와 그 선물들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과 축복과 소망과 모든 것들이 지금 내려오는 시간이요. 건강도 내려오고 경제도 내려오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 때 이런 것들이 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자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배를 드려야 영혼이 건강해지죠.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꼬이고 자꾸만 문제가 주기적으로 찾아오고 왜 이런가요? 왜 그래요? 예배 점검하세요. 예배 놓치면은 그런 일이 옵니다. 내 영적인 것이 뚫려야 나머지 모든 게 뚫려요. 영적인 것이 풀려야 나머지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영적인 것은 그냥 다 놔두고 눈에 보이는 것만 막 향해 달려가 보세요. 그것 보고 고생이라는 거예요. 왜 고생해요? 짧은 인생 살면서. 예? 여러분 어디 가서 누가 막 일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사장이 돈 주는 것 같죠? 거짓말이요. 참, 그게 벌써 틀린 거예요. 누가 막 뭘 주고 그러면 막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니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왜요? 이 지구 자체가 하나님으로도 왔거든. 그렇잖아요? 이 지구 끝내려면 간단해요. 하나님 가져가 버리면 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 주셨죠? 하나님이 준 겁니다. 왜? 말 안 들으면 계속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을 다뤄요. 지금 사람 훈련시킨다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나 그런 것도 참 코로나가 우리를 훈련시키는구나. 너 그만 돌아다녀라. 응? 그만 돌아다녀. 말 안 들으니까 코로나 딱 해가지고 못 돌아다니게 만들잖아. 너 너무 세상 말을 너무 많이 해. 마스크 딱 씌워버리잖아. 말 못하게. 응? 그렇잖아요.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응?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을 많이 내가 찾지 못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러면 빨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속살을 키워야 돼. 속살을 찌우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나 살이 많이 쪘는데요. 요즘 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은지 몰라. 확진자. 뭐 집에만 있을 때 몸이 확 살이 쪄가지고 확 쪄버렸다. 예? 저는 아무래도 안 찌던데 이상할. 그래서 예배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짐승하고 다르게 만든 건 하나입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혼을 줬어요? 그 영으로 하나님 예배하라고. 그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래서 영혼을 준 거예요. 그래 이 자리는 개, 고양이 올 필요가 없어. 왜냐?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면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짐승은 오늘 예배할 필요 없어. 왜? 영혼이 없는데 뭘 예배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 짐승처럼 살 수가 있다니까. 내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땅만 쳐다보고 막 전전긍긍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는 그런 사람은 아이고 불쌍하네. 불쌍하지. 인간이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인간이면. 인간 아닌 사람은 예배할 필요가 없어. 네? 그렇죠. 인간이면 구원받아야 돼. 인간이면 하나님 만나야 돼. 인간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돼. 인간이면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된다니까. 인간이면. 짐승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이제 오늘 주일학교 그 아이가 그랬다고 집에서 밥 먹는데 딱 기도하는데 아빠는 예수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거든. 아빠 우리 선생님 이야기했는데 짐승은 기도 안 해도 된대 그랬다고 하잖아요. 짐승은 기도할 이유가 없어. 그냥 먹을 것만 주면 좋아. 인간은 먹을 것 있어도 안 되거든. 그게 인간이라. 그래서 인간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해. 두 발을 딛고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짐승은 네 발 가지고 땅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 존재야. 인간은 두 발을 딛고 위를 바라보는 자. 눈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봉사하고, 내 다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소원, 전도와 선교 237 나라 살려야 돼. 그 인간이요. 인간. 인간과 짐승 자체가 다르다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7장 9절에 가서 보면 사무엘이 지금 나라의 전쟁의 위기가 터졌을 때, 이거 보세요. 전쟁에 지금 위기가 터졌는데요. 참, 사무엘이 뭐 한 줄 알아요? 빨리 우리 군인들을 모집해가지고 뭐 완전 무장시키고 가서 싸워라 하지 않고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하여다가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아니 정신 나갔지. 사무엘이 정신 나갔지.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가 난리인데. 그런데요 사무엘은 알고 있거든요. 이 전쟁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전쟁은 하나님이 끝낸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양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우레를 발하였어요. 블레셋을 어지럽히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면서 다 죽었거든요. 우박이 내려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승리했잖아요. 승리했죠? 왜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라니까. 왜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말에 일어나는 모든 사사로운 것 다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이 나라, 전 세계 일어나는 다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봐도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시편 107편 9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줄이고 예배를 줄이고 기도를 줄이고 막 갈급해가지고 막 그렇게 매달리는 그 줄인 영혼,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고, 나하고 결혼해줘.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란 말이요. 창피하게. 누구에게 매달려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여러분, 배고프면은 어때요? 배고프면 막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에? 어제 우리 제일로 꼬마, 지난주에 보니까 그 꼬마 랩런트 그 은빈 씨가 밥을 안 주니까, 성탄제 대가 뭐 그잖아. 신년 예배 때. 안 주니까 막 그냥 울어버렸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러니까. 아침도 안 먹고 그러고 울어버리. 배고파가지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막 줄여.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에게 응답 주세요. 축복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아니하면 나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내 영적 문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줄이는 마음. 응?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딱 생깁니다. 믿음 준비해야 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죄니라. 올 한 해 어떻게 사시렵니까? 믿음으로 사셔야 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요. 누구를 믿어요? 통장 믿어요? 누굴 믿어요? 우리 아버지 믿어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믿음이라는 이 말은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의지한다. 붙들다. 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이게 믿음이요. 내가 전전긍긍 하면서 내가 꼭 치고 맡기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 전전긍긍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하고 이렇게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탁 주님께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대요. 예배할 때도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 준비하라고 그랬죠. 말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 한 해를 걸어가야 돼요. 말씀 따라서. 저는 오늘 아침에 성경을 딱 이렇게 몇 장을 이렇게 듣고 읽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해 은혜를 주셨어요. 여호수아를 읽어가는데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강에 발이 닿을 때 갈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언약궤를 메고.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갈라졌는데 여리고를 만났는데 여리고를 또 도는데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빙빙 돕니다. 나중에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말씀 따라가는 자는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이 다 갈라지고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말이 맞다니까. 이게요.
사무엘상 5장에 가서 보면요, 저 이방인들이, 이방 그 사람들이요, 다곤 신전에다 언약궤를 갖다 놨더니, 다곤 신전 안에다가 뺏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뺏어가지고 이 언약궤 법궤를 갖다가 다곤 신전에 갖다 다 모셔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자고 났더니요, 다곤 신이 언약궤 앞에서요 엎드려 버려요. 어마어마한 신상이 엎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떻게? 그래서 다시 세워서, 다시 세워가지고 반듯하게 놨거든요. 그 다음날 자고 딱 나서 보니까요, 완전히 엎어져 버린 거죠.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져 버려요. 몸통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걸 오늘 아침에 딱 읽으면서, 이야, 이 언약의 말씀이 이게 보통 능력이 있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너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한 해를? 말씀 준비를 딱 해. 말씀 준비. 예수님께서 마귀가 딱 왔을 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흑암의 세력을 쫓아버린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 다음에 기도. 말씀 잡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되는 줄만 알면 돼. 기도 속에서 공부가 나와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사업이 나와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힘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권이 생기지 않거든. 영적인 힘이 생기지 않아. 그러면 끌려다녀야 돼. 끌려다녀야 돼. 그 다음에 전도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지금 전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주님 가시면서도 전도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민족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전도보다 시급한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전도의 방향 안 맞췄다. 그러면 그 인생 진짜 허무하게 인생 마감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 인생은 하나님과 맞아. 방향이 맞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게 있어. 되게 돼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의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게 돼 있어. 왜? 그 일 하라고. 모든 것들은 다 전도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전도 때문에 내가 모든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업은 전도고 부업은 내 일이야. 이것이 바뀌면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장을 딱 하는 겁니다. 무장을 딱 해서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그리고 말씀, 기도, 전도 딱 준비를 해가지고 악한 원수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에베소 6장 아까 봤죠? 불화살을 계속 쏜답니다. 불화살을 쏘는데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는 거야. 믿음의 방패로. 어디 빈틈이 없나 불화살을 계속 쏜대요. 그런데 나는 전혀 무장도 안 됐어. 준비도 안 됐어. 그냥 팡팡 맞아 넘어져 버린 거야. 어떻게 하랍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완전히 꺾어버려야지. 할렐루야. 허리에 하나님 말씀, 그리고 발은 전도, 이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제가 여기 이야기한 것이 전신갑주요. 전신갑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사탄의 세력을 꺾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흑암의 세를 꺾어버리고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흑암을 꺾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큰 두 번째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훈련된 자 이자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조카 롯을 찾아오잖아요. 모세가 12지파,
12,000명을 딱 무장시키고 준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디안 다 꺾어버리잖아요. 왜?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준비. 바울은 소수의 제자를 따로 세워가지고 훈련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말씀운동, 전도운동,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준비된 자는 쓰임받습니다. 주일날은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고 무장하는 날이에요. 평일에는 그걸 가지고 현장 가서 실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증거들을,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치유제자, 서밋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신은 준비됐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예배가 준비되고 믿음이 준비되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영적 싸움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